계시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계시록을 우선 한눈에 파악해 보도록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은 말이죠,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치는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요, 첫째로 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첫째, 창세기에서 말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또 이제 이루시는 게 나오죠. 첫 창조는요, 무에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재창조는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거든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요, 그냥 건축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 재건축을 하려면 말이죠, 이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를 철거하듯이요, 해결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한 거는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후에 계시록에 가서 말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이를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은요, 내가 하리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첫 글자, 오메가,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확보해야 될 거는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만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확보하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뭔고, 또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먼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이니까 같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요, 십자가상에서 테테레스 다 이루었다. 그때 막혔던 시장이 열려졌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출입금지 막혔던 휘장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비로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이것을 기록하는 가문,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다 이루었다. 이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뭔가요?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요, 이기는 자는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러자 그와 같이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장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하는 거다. 이걸 믿음이다. 이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계시록엔 말이죠, 성도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계시록은요, 너희가 너희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 복음과 복음이 뭔지,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요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계시록이 아니라 그분은 요한복음으로 가라. 자, 세 번째로요,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요한은 지금 환난 중에 있죠.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사료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귀양사료를 하고 있다. 그런 요한에게 말이죠,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거, 이걸 기록을 해서
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거죠.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계시록은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 구약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된지 25째 해, 25년이 되는 해예요. 70년이 돼야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란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환란 중에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요, 환상 중에 말이죠, 높은 산으로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시다. 거기에 성읍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읍 같은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내게 보이는 이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들으며,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증언하는 이 계시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가 왔나니. 근데 그 다음에는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아까 계시록도 그랬죠. 요한에게 이걸 기록을 해서 7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말이죠, 전체적인 구조,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성경에 단편적인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한 계시록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 2, 3장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7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여기에 가서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이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 파악하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군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첫째요, 용의 입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 거예요. 근데 둘레시위를 한 그대로요,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인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십자가 복음을 증언을 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요?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이에요. 입으로. 여기에서도 입이 입과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인데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미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악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다. 이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마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계시록에는 4 기둥이 있어요. 기둥. 첫째, 보좌라는 말, 하나님 보좌가 44번. 그리고 오늘 찬양에도 많이 나온 어린 양이 30번이나 나와요. 이게 2 기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이 나와요. 이게 4 기둥이에요. 계시록의 4 기둥. 자, 그러면은 보좌와 어린 양은 우리들에게 뭘 해주셨는가?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런데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단 말인가? 자기 지혜로 안단 말인가? 그래서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오신 거죠. 오셔서는 오라 오라 오라, 컴 중문으로는 라이 라이. 분명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승천하시죠, 주님이. 그 다음에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죠.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스피커에다 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계시록에 이단들이 대개 계시록에서 다들 나와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네 기둥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군맹무쌍. 그래서 맹인들이 말이죠, 코끼리 구경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맹인은 코를 만져본 거예요. 또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져본 거예요. 어떤 맹인은 꼬랑지를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더라.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만져봤더니 큰 구렁이 같이 생겼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계시록에 내 기둥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보좌 위에 4장입니다. 4장에 보좌가 나와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5장에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5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인봉한 책이 나옵니다. 인봉한 책이 말이죠. 근데 환상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두루마리. 요엘서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서 환상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미궁에 빠져요. 환상을 봐야. 한번 보세요. 안 넘어가요. 자, 7 인으로 봉한 책에 계시록에 나오죠. 한번 그거 보신 기억나요?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책이 있는데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째 인을 떼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책이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7인을 7으로 봉했는데 7째 인이 떨어지면은 다 된 거 아니에요? 책이 펴져야죠. 근데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선 또. 근데 7째 나팔이 또 부니까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7 대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환상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주님이 감추어졌던 복음의 인을 다 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나팔만 부나요? 때가 되면은 대접은 뭐예요? 쏟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보다 더 어떻게 알아듣기 쉽도록요,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까지라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던 복음은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대접으로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되었다, 심판이 끝나요.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요 3대 절기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죠.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분배받아 살고 있는 각 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서울이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 그러면은 저 한경로에 있는 분도, 저 목포에 있는 분들도 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교통수단이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3대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곳에 와서 지키라 그러셨는가? 아니에요. 3대 설기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대 절기의 영적 의미를 이걸 잊어버리면 구원 얻지 못해요. 첫째, 3대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양으로 그 피로 말이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인 거죠.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이루었다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라 오라 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명절 끝날, 초막 끝날에는 이걸 큰 날이라, 중문으로는요 최대주일이라. 왜냐하면은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절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거죠.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서 본 말씀, 7인, 7나팔, 7대접 하고 3대 절기가 또 이렇게 잘 조화가 되죠. 끄떡끄떡. 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요, 복음을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이보다 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신 증인들은 바로 이걸 직언하라고 세움받았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안타까워 정말 유튜브를 통해 무슨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오늘날 설교가 말이죠, 인문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자기개발적인 이게 감칠맛은 있어요. 성도들이 듣기에 아주 부드럽고 말이에요. 이건 딱딱하잖아요. 재미가 없는 것 같죠.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에는 뼈대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살만 있어. 건축으로 말하면은 내장 공사만 아름답게 꾸며요. 골조 공사가 튼튼해야죠. 성도들에게 뼈대가 없는, 그래서 조그만 시험만 당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죽순과 같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지진이 한 8도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저 아파트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아파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욥과 같은 시험, 바울과 같은 시험, 한마디로 순교를 당하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길 수 있는, 이겨라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 건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게 성경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죠. 근데 불과 4절 뒤에 말이죠,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죠. 아담 하와는 추방을 당했어요. 왜? 죄 때문에요. 그런데 불과 4절 뒤에서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죄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죄가 해결이 됐죠?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또 그렇게 드리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표어처럼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상번제 정신이죠. 언제까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시기까지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성경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생명수 강이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안 비추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즉시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거기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됐어요. 생명수 강이 어떻게 돼서
우리들에게 마시우게 됐나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주님의 치심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22장 3절에서도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창세기 4장으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좀 명심하자는 거죠. 오늘날은 복음이 옆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목사님은 육적으로만 제 아들뻘이지만 제가 존중을 해요. 오면서도 제 손자에게 큰 자랑을 했어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자랑하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라는 제사 의식은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래라요. 그 번제가 구약시대의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가요? 그러면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는가? 두 가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살아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째로요, 받아주셨어요. 나는 보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받아주셨어요. 아담 하와는요,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셨어요. 왜 추방을 당했나요? 죄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보다하우 어떻게 아벨을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나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요. 첫째,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벌거벗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게 가능해졌어요. 두 가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표면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였지만 이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이심으로 받다가 여겨주신 거죠.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우상이나 하는 거죠. 구약시대 그 많은 제물들이라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죠. 의로운 자라는 증거와 받아주신. 여러분 계시록의 시제에 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뭐가 맨 앞에 있어요?
이제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문 성경 보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충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새로 나온 책에는 이걸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게 먼저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요, 이제도 있는 사건이에요. 옛날 과거적인 사건도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되어질 그 일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세요.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이제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이건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영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내가 본 것은 한 거는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이라 대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2000년 동안에 그분들에겐 계시록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다 장차 될 일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4장 1절에 나와요. 이걸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다시는 22장까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성도들이 인내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건물인가요? 계시록에 성도가 13번, 그분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라 인내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래, 이게 교회가 아닌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7벌이 10벌, 뭐 666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는 우리가 이에 대한 자세한 거는요,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건 다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들. 주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보고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에게만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사탄은 666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7뿔, 7눈, 7영, 777인 거죠. 주님에게도 뿔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제단 대귀통에 뿔을 만들라. 본제단, 여러분 그 그림을 보세요. 뿔이 있어요. 뭘 뜻이죠? 무슨 뜻이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뿔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에게도 뿔이 있다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구속사에 있어서요, 최대 전쟁과 최고의 승리가 뭔가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와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최대 승리가 뭔가요?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때 말이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더라. 여러분, 구원 계획에서 이보다 더 큰 싸움,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승리, 이게 최고의 싸움이었고 최고의 승리였던 거죠. 만일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있다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오리니 그러시질 않아요. 저는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사실 그러잖아요. 이런 나이죠.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나는 그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 근거에서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해주신 후에 무려 2000년 후에 그 예언이 언약의 성취가 돼서 주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 믿는 자라면은 주님이 저 문 앞에 와 계시구나, 이걸 믿게 되죠. 또 하나는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징조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노아 때 아무리 그들이 부패했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풍선을 불자 후 점점 커져요. 하다 뻥 터지는 거예요. 노아 때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때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죄악에 가득해서요, 터질 직전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싸움이 최대
싸움이고 그 승리가 최고의 승리다. 자, 주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내 옆에 계시나요? 내 안에만 계시나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에요.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언젠가 좁힐 때까지 주와 함께, 그때까지 주님 우리들을 왜 싸워주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 주님의 은혜 교회가 귀한 거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내 옆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울과 함께 계셨던 주님, 제가 중국 가면 저를 유바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계셨던 주님,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계셨던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문제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으로는 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부탁하는 말씀이 겁니다. 첫째, 믿음의 담대함. 한번 같이요. 시작. 믿음의 담대함. 무슨 믿음의 담대함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 두 번째는요, 말씀의 담대함.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걸 주님이 아세요. 제가 한번 우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뜻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연약한 걸 이제야 아느냐.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내 증인이 되라.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는 말씀의 담대함, 전도의 담대함. 세 번째는요, 기도의 담대함.
선교지에 가면 말이죠, 그냥 기도해 달라고 막 그냥 머리를 뒤밀어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나오세요. 조금 기도해 드릴게. 아니에요. 기도의 담대함이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열려졌죠. 휘장이 막혔다는 건 오프 리밋, 출입금지예요. 근데 열려졌어요. 주님이 열어놔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하와가 내가 벌거워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죠.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어디로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만인제사장서래요. 신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기도의 담대함. 이 세 가지의 담대함, 이거를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